전에 내려오는 동화 가운데 청개구리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항상 반대로만 하는 청개구리가 있었답니다. 어머니 개구리가 산으로 가라 하면 물가로 내려가고, 물로 가라 하면 산으로 뛰어 올라가고, 왼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는, 서라 하면 앉고 앉으라 하면 서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정반대로 하는 청개구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개구리 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상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개구리를 불러다 놓고 유언을 합니다. 이 녀석이 평생 어미 속을 썩히고 정반대로만, 무슨 일이든지 반대로만 살아왔으니 내가 유언을 할 때도 거꾸로 해야 제대로 듣겠다 싶어서 내가 세상 떠나거든 내 묘를 꼭 물가에다 써다오. 이건 어미의 소원이다. 그렇게 말하면 아들 청개구리가 반드시 물가가 아니라 산에다 묘를 쓸 거를 생각해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는데 이 아들 청개구리가 어머니 세상 떠난 다음에 마음에 깨달음이 와서 내가 평생 어머니 말씀하신 것 반대로만 살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수를 내서라도 내가 어머니 말씀하신 그대로 좀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가에다 묘를 썼답니다. 묘를 써놓고 다 끝났는데 여름이 돼서 장마가 오고 비가 쏟아집니다. 개월물이 불어나서 다 쓸려 내려갑니다. 어머니 묘가 저 물에 쓸려 내려가면 어찌하나. 그래서 비만 오면 개구리들이 그렇게 개골 걱정 근심 후회하면서 개골된다. 뭔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교훈이 담겨진 동화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요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찾아본 성경책이 따로 있고, 다른 곳에서도 여로보암 2세 때의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시대가 징조를 구하는데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징조는 요나의 징조밖에 없다, 요나의 증거밖에 없다, 그를 인용하셔서 그의 활동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신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로서 특별한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선지자들은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해라 하신 예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이든지 그가 그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 사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우리가 성경이 짧은데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어보시면 요나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선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특징이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선포한 부분을 가지지 않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붙어있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개구리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던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결국 침략해서 멸망을 시킨, 이스라엘에게는 위협적인 존재, 원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첫째,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앉은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라 그런 뜻보다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당신의 일꾼을 부르실 때, 선지자를 부르실 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깨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깨어나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깨어나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깨어나라. 소명에 대해서 깨어나라. 두 번째 명령은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가서 외치라. 뭐 이것 이상 더 간단할 수가 없는 분명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에 요나가 발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가기는 가는데 외치기는 외치는데 외치는 대상지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기에 합당한 성읍 니느웨, 악의 축과 같은 도시 니느웨,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 니느웨, 죄가 가득 차 있는 멸망이 임해야만 하는 도시인 니느웨,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했을 때 요나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가라 하고 하는 명령을 듣고 가기는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절 니느웨 가서 외쳐라 말씀을 들었는데 3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요나가 일어나기는 났는데 그 앞에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가기는 갔는데 그러나입니다. 가기는 갔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달아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도 자주 이런 일을 경험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늘 아멘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반응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대단한 부담을 느낍니다.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주저하게 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스러운 사명에 대해서 잠깐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본인이 생각한 방향으로 내닫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선지자였는데 선지자가 반대로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도망을 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왕국입니다. 북동쪽으로 일어나 가라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그 반대 남서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아수르는 걸어서 가야 하는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왕국입니다. 그런데 그는 욥바, 서북쪽 항구 도시인 욥바로 도망을 가서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바다로 도망을 갔습니다. 지금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강원도 강릉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돌이켜서 인천으로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연평도로 떠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의주로 올라가라 하셨는데 요나가 돌아서서 부산으로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배 타고 저 제주도 남단에 있는 마라도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땅으로 가라 하는데 바다로 가고, 북으로 가라 하는데 남으로 가고, 선지자로 가라 하는데 도망자가 되어서 달아나고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지중해 건너서 저쪽 끝으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청개구리 선지자의 이름이
아깝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래도 선지자인데 그래도 비슷하게 아수르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마지못해 전하더라도 좀 전하는 흉내라도 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돌이켜서 정반대로 선택을 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순종 혹은 태만, 게으름, 불성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왜 이런 결정을 요나가 한 것인가? 몇 가지 원인을 우리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요나가 이렇게 정반대로 달아난 근본적인 원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의, 나는 옳다라고 하는 자기의 그것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맞다. 반드시 이건 정의이고 진리이다. 그것이 어디까지 나갔냐면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 계산하신 것 같다. 이건 내가 하나님께 좀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도 좀 수정을 하시도록 해드리는 게 좋겠다. 거기까지 나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요나의 이름에 대해서 재미있는 비유를 만들어내신 것을 보았습니다. 요나 이름을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나요. 예. 물론 뭐 재미있자고 누가 지어냈겠습니다만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나요. 이것이 그의 의였습니다. 니느웨는 잔인하고 야만적인 이런 왕국입니다. 악의 축과 같은 왕국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많은 괴로움을 입혔던 왕국입니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런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 저들은 망해야 옳습니다. 저들은 다 멸망하고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옳습니다. 저들에게 두 번째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이건 순서가 아닙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를 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멸망이 아닙니다. 심판, 징벌, 징계 이것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것입니다. 다 부시고 때려서 다 깨부시고 없애버리는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는, 회개하여서 치유받고 돌이켜서 회복받도록 하는 것,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요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건 죽어야 합니다. 이건 뭐 죽어야,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살리라고 하십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완벽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요즘 뭐 많이 늘어서 인생이 80이고 강건하면 110세, 120세다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밤의 한 경점 같은, 한밤에 지나가는 한 순간과 같은 시간입니다. 하루살이도 아니고 순간을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게 옳습니다, 그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주장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세상의 만고의 진리이고 절대 불변하는 진리라고 확정을 하게 될 때 우리들도 요나와 똑같은 이런 판단,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중심이 되면 우리도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내가 주관이 되면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위로를 받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살겠다고, 나만 살겠다고 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또한 유대인으로서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부족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유대인만의 편견, 긍지, 잘못된 자만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당연히 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수르에 대해서 가기를 거절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달아났던 세 번째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에 대한 적개심, 증오, 분노, 미움, 복수심, 이러한 것들입니다. 요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저 니느웨가 언제 망하겠는가 은근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니느웨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내가 남보다 더 훌륭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 얻었기에 우리들도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은혜의 고백을 가지고 순종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까 3절 보셨습니다마는 그가 택한 선택, 그러나,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하여 달아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왜 피했습니까? 이것은 죄가 가져다 주는 결과입니다. 죄가 어떤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오고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여호와의 낯을 보기를 싫어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가책을 받습니다. 주님의 낯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건이 구약성경 창세기 3장 8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을 때에 그들이 범죄한 후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숲을 속에 숨었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갔더니 거기 마침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중해 끝이면 세상 끝입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제일 먼 데로 갈 수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걸 보면서 요나는 한편 일이 아주 순조롭게 잘 풀려나가는 걸 보니 내가 내렸던 판단과 가졌던 선택이 옳은 것이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내려가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북쪽으로 올라가야 할 텐데 남쪽으로 돌아서서 달아났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요바로 내려가서 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는 배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삶은 계속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며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요나에게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배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진짜 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배에 타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폭풍이 불어치기 시작해서 배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폭풍 속에서 요나는 계속 깊은 잠을 자며 아주 잠을 즐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 선원들이 다 배에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가서 외쳐라 했는데 요나는 지금 쿨쿨 잠을 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선원들은 자신들의 신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자고 이방인들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살아도 이렇게 살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같은 신앙인으로서 좀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좀 분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도 비슷하게 순종하는 좀 비슷한 모습이라도 보여주면 위로가 되겠는데, 계속 정반대의 선택만 하고 배에 올라서도 제일 밑바닥에 내려가지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선장이 내려왔습니다. 6절에 보시면 선장이 요나를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누군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 잠이 오느냐? 무슨 정신에 당신이 잠을 자고 있느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외치라는 것입니다. 외치라는 사명이 싫어서 도망가는 선지자 요나를 붙들고 당신 외쳐야 된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라. 누가 선지자고 누가 이방인입니까? 지금 정반대의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답답함이 있습니다. 같은 믿는 사람으로서 해도 좀 너무하다. 좀 정신을 빨리 차리고 믿는 자의 어떤 위신을 좀 회복해 주면 좋겠는데, 계속 이렇게 반대의 모습만 보이면 어쩌자는 것인가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장관을 지내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비서실장을 지낸 유명한 정치가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현역에서 뛸 때입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라고 하는 일에 정반대되는 일만 하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문 기자들에게.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음을 가지면서 근년 한 15년, 20년 동안 한국 교회에 집중되었던 세상의 관심, 세상의 평가, 이것을 돌아보게 될 때 그렇게 긍정적이고 아름답지만은 않다고 하는 것, 이게 현실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눈길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가 세상의 걱정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정반대의 방향으로 달아나는 일에 바빠오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이런 반성을 우리 스스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지금 어려워서 신음하면서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교회는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맡기시며 이 세상에서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가서 외치라 말씀을 하시는데, 일어나서 가기는 갔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신 방향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전력을 다해서 달려나온 그런 지난 10년, 20년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잠에서 깨어나서 선장의 손에 이끌려서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요나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잠 자다가 정신없이 끌려 올라갑니다. 좀 그때라도 이 요나가 정신 차려서 이게 사실은 당신들은 모르지만 저 때문에 지금 이 풍랑이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타고 있는 선원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뭐 물건 다 내던지고 살궁리를 하는데 그 폭풍이 멈추질 않습니다. 배가 깨지게 됐습니다. 산산조각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탔던 선원들이 이게 누구 책임이냐 한번 물어보자, 찾아보자 해서 선택한 방법이 제비뽑기입니다. 여러분들 제비뽑기라는 거 해보셨죠? 여러분들이 그 배에 타고 있는 일원이라고 하면 그 제비뽑기가 얼마나 불공정할 수 있는지, 부정확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거기 뽑히면 그 사람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정확하게 제비뽑기에 요나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제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인이고 지금 요동치는 바다를 비롯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라 하시는 명령, 외치라 하시는 그 말씀, 그거 순종하기 싫어서 정반대 방향으로 달아 나왔기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때 사람들이 요나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야단들이 났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해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온단 말입니까? 당신이 한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일인지 알지 못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무서운가 걱정을 하는데 요나는 알지 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10절을 읽으면서 이제라도 요나가 인정을 했으니 참 다행이다.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요나에게 딱 당첨이 돼서 그가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났으니 참 다행이다. 조금 안심을 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를 찾아보시면 요나서에는 이것이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백성들아 들으라 하고 나오는 예언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서가 선지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쭉 따라오면서 10절에서 결론이 나고 요나가 그 자리 한가운데 서서 원인의 어떤 장본인으로 공개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메시지가 뭐냐면 누가 요나냐 라는 걸 찾기에 바빠서 제비뽑기까지 하면서 온 신경을 기울이면서 결국 요나가 당첨이 되었을 때 안심하는 그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그것이 요나서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배 한복판에 서서 제비 뽑았던 그 사람 요나, 그 사람이 요나가 아니라 누가 요나냐 부지런히 찾으면서 요나가 발견되었을 때 안심하는 마음을 가진 내가 요나다, 내가 요나다, 바로 너가 요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요나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담스러울 때에 우리도 머뭇거렸습니다. 부담스러울 때에 잠깐 잊으려고 했습니다. 거부한 적도 있습니다. 일어나서 뛰기는 뛰었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내닫았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피했습니다. 안 보려고 했습니다. 배 밑에 들어가서는 나 몰라라 쿨쿨 잠을 잤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일의 경험을 가진 우리가 요나입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요나를 찾기를 원하고 찾아진 요나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 결론
내리려고 하는 내가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요나임을 깨닫는 자에게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허락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순간부터 우리가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욥바로, 욥바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결국 쫓겨나서 바다에 던져지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곳까지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똑같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를 주장하고 주관하고 인도해야 할 선지자가 이방인 선장으로부터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걸 곧 자고 있는 선지자가 이방인으로부터 기도하라고 하는 초청의 말을 듣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소개해야 할 사람이 제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거기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요나 그 한 사람 가려내는 게 메시지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지켜만 보면서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저 가운데 서 있는 요나 저 사람의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 사는 여정입니다.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오늘 열심히 해서 내일부터 멋있게 살아보겠다, 오늘부터 제대로 살아야 내일이 보장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 금 같은 시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생명력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아무리 뛰어다녀봐야, 열정적으로 뛰어다녀봐야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질 뿐 괴로움은 더하게 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명 가운데 쉬운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 그것이 요나에게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찬양대를 섬기는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여선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교회 부서를 섬기는 것이고, 다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어떤 사명이든 쉬운 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부담스러워서 좀 피해 다녀 숨어 보려고 하셨던 분들 이 자리에 혹시 계십니까? 교회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불편함이 있어서, 부담이 있어서 잠깐 귀 막고 돌아서서 다른 쪽으로 계속 걸어 나왔던 우리의 발걸음은 아니었습니다. 쉬운 사명은 없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어색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부담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숨바꼭질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시대에 요나 한 사람밖에 없어서 이렇게 요나를 지금 계속 따라다니고 계셨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셨을 때 그 말씀 붙잡고 그냥 순종해서
니느웨로 나갈 사람이 이스라엘에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요나를 계속 붙잡고 계신 것입니까? 요나는 어떻게 보면 자격도 없습니다. 청개구리입니다. 다 반대로만 했던 사람입니다.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요나의.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 좌절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실망해서 포기하고 돌아서고 못 들은 채 하고 계속 내가 선택한 방향으로 달려나가는 우리를 계속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손을 내어 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숨바꼭질을 계속하는 것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의 낭비가 될 것입니다. 함께 돌아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서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세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는 실망하고 나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내어 미시는 손을 붙잡고 주님께로 돌아서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주님 품에 안겨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